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아멘. 시편 106편 24절부터 4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사 그들을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노하사 그들을 넘기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6편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단락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 그 주제를 40절과 41절로 잡았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장면,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노하다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제로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반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개념을 먼저 떠올리면 이 노하다의 개념이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좋았다라는 말을 쓰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토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거나 일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도 있겠죠. 인간의 이제 타락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노하다, 경노하다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로 이방 나라들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사가 서 있었을 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였다가 그 말씀에 취하여서 다시 그들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여서 그들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욕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 이거를 진노하다, 노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내 자식이 엄청 고생합니다. 쉽게 고생으로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군대 가는 거, 가서 고생하는 거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타향으로 떠나서 부모가 없는 곳에 가서 자기의 뜻하고 다르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부모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가거나 그들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것, 이 자체를 기뻐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여서 그들의 욕망을 따르게 되었을 때, 자, 이것들을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선택한 대로 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아야 되는 상황, 자,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경노의 상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시지 않겠죠. 우리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마치 통치자나 군주처럼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아들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어떤 가지고 오신 그 상황들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 경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아버지가 그걸 기뻐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상황 가운데 그대로 흐르도록 내버려 두고 그 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쫄딱 망했다
그럼 그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할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안 되면 좋았을 거를,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자, 이걸 들어서 여호와의 진노의 상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주의 집,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구원의 상태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개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거나 헤매이거나 또는 미혹당하여서 다른 것으로 끌려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비춰 주셔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진노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노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 전제는 그 자체가 무언가를 심판하려고 한다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것들을 역사하시려고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나 자녀들이 돌이키게 하시기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상황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고쳐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 좀 생략하고 그 상황만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걸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것 가운데,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노다, 여호와의 진노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욕심이나 소욕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들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호와께서 그 진노의 상황, 경노의 상황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가, 그 상황들을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는 상황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음성,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고 살펴서 받아들이는 것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듣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 율법이었고 그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자, 율법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한 그 내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라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형식과 그 상황을 만났다고 하면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방식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이야기, 음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그것을 깨우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습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방식대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구원의 개념,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엉뚱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저께 말씀 돌이키시면 무엇이 구원입니까?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해결 방법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면 이건 너무나 쉽게 잘 풀릴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문제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이 과정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문제만 해결되라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가? 왜 이걸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가르치심에 대한 뜻을 깨달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육신의 반응대로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원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백성을 보내라 하는가. 그런데 그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마치 밀려가듯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했으나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테반 집사의 핍박이 일어나죠.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핍박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로마의 왕 또는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하는 자들이 핍박하니까 그것이 무서운 게 피하다 보니까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인간은 놀랍게도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핍박이나 고난이나 고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가장 먼저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듣지 않을 때에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우리가 기도의 간구로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을 벌이게 하실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놀랍게도요, 자신의 경험이나 반응,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대로 반응하지 않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용기라는 게 생겨요. 저는 그래서 용기가 그때 필요하다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확증이 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놀랍게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편법적으로 살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정도의 길을 가는 자들을 비난하고 편법이나 처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제대로 온전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과연 도착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의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행할 때에 길이 길어지고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능률을 따지고 어떤 일들을 따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는 순리대로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갖게 해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하게 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 진노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뜻을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3절부터 36절까지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자, 뜻을 거역했다. 이제 순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길, 정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도는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 모호하거나 막연하거나 우리에게 딱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언제 그런 일이 생겨야 될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참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보다 좀 더 빠르고 또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영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빠르고 편안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이 구원의 과정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에 다다라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지만 일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들을 통해 훈련하고 깨닫고 날마다 마치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믿음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한 번에 신앙이 완성되지 않아요. 날마다 삶을 통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원래 그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었던 우리가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나중에 모퉁이 돌과 연결되는 그 다듬어진 정사각형의 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성전을 이루는 그 돌의 모양이 될 때까지, 사방으로 똑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지는 새로운 성전의 벽돌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듬어지는 것을 무엇을 통해 겪게 되느냐? 인생에서 나타나는 고난, 인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진노의 개념도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보다 더 염려하시고 더 걱정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통해서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깨달아지게 될 때 이게 바로 이제 은혜의 순간이 되겠죠.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겠구나라고 하는 것, 나의 무익함, 나의 헛됨을 깨닫게 되어서 다시 아버지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날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지경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노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